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아무는 한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우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나갑니다. 천사의 말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신고와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강렬한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를 보고 기뻐하리라. 노래와 사실 굳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주의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알고 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우리
지금 우리 주님이 붙여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 시간에 잠깐 서로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셔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그 긍휼,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제 끝인가? 최선을 다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해 올 때가 있고, 이제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내가 지키고 있었던 책상을, 내가 지키고 있었던 그 자리를 누군가한테 넘겨주어야 할 그때가, 즉 마지막이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그러한 때를 경험해 본 적이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인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할까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이고 굳이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이거는 정말 먹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만 먹어야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롱텀케어에서 병원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평생을 즐기시던 것들을 놓는 순간이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이제는 못 드시는 순간이 오시더라고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비로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 수신자인 이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에 뿌려져 있었던 교회들을 다음과 같이 부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다. 오늘날 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하면은 떠오르는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저 정도 되는 나이 분들은 아실 만한 곡인데요. 이 가수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대중가요에 보면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령일랑 두지 말자.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인생의 허무가 어떠한가를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내 본향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 땅은 우리 정말 집이 아니고 우리는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뜻하는 헬라어는 잠시 머무는 자 또는 본향이 따로 있는 자, 돌아갈 집이 있는 자를 뜻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봤었던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압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신앙도 달랐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고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야 했었고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이 생존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으며 거기에 신앙까지 지켜야 했기에 많은 이들이 배교했고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뜻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생존하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나그네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평생을 붙들고 살았었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깨끗하게 씻겨주고 수건으로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스승이 종의 발을 씻는 것 또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으십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발을 씻겨주고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에게 행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암시해주는 많은 말을 하시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라틴어로 말하면 쾌바디스 도미네, 쾌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쾌바디스 도미네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지금은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사도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오는 외경, 소위 말해서 전승,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그 외경과 전승에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내용을 기초로 해 만든 10개나 또는 배너와 같은 기독교 명작 영화로 알려져 있는 쾌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죽게 됐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이 쾌바디스라고 하는 오래된 명화를 한번 찾아서 보실 것을 권합니다. 당시 네로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불에 타고 네로는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아는 콜리세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사람들이 찢겨나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 공포 속에서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 또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를 떠나 도망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은 말로 주님께 묻습니다. 쾌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떠난 로마에 내가 다시 들어간다. 내가 떠난 그 로마에 내가 십자가를 지러 다시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내가 피하려고 했었던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었구나. 주님께서 앞으로 내가 따라오라고 할 그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베드로 삶 가운데 성취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로마에 들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지로 잘 알려져 있는 로마 바티칸에 가면 아피아 가도에 작은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이름이 바로 쾌바디스 도미네 성당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로 그곳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만나 들었던 곳, 쾌바디스 도미네 라고 물었었던 그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또 물었었던 것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정말 어디로 가십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신 분이십니다. 진리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나그네인 우리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그 길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산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오른손에는 돈을, 왼손에는 권력을, 등에는 명예를 다 가졌던 자입니다. 그러다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간 그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송,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나그네로 살았었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애굽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고 돈과 권세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나그네 40년 동안 뼛속까지 깨닫고 그는 두 아들의 이름에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베리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음과 심판 앞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또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며 끝이 있으며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본향,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본향에 갈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그네로 주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그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머무는 인생길 속에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다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생의 갈림길마다 주님께 묻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성공과 소유와 명예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본향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삶이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본향이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